선교사님 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샬롬 여러분, 샬롬.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동 정연교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낯선 타국에서 이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밟은 지 어느덧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경건한 삶을 꾸준히 유지하는 문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의 부재, 자신의 소명에 대한 회의, 경제적 어려움과 또 비자 문제, 우울감 등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선교계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평온한 환경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신앙을 조직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역시 복음을 위해 분투하던 선교 현장에서 기록한 한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평생을 복음 사역에 헌신한 그런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친 뒤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던 시기에 로마 교회에 보낸 긴 편지입니다. 로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특별히 사모했던 이유는 로마가 당시 제국의 수도이자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모이는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는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사도였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오순절 성령 감림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지만 저는 선교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에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살아나며 다시 삶의 소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 보니까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란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죄인이고 경건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쓴 것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찾을 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한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신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양쪽에는 살인자요, 강도인, 악한 죄인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른쪽에 매달려 있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악한 죄인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죄는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악한 죄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낙원에 함께 거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요. 또는 그런 사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악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큰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국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의 상처를 감싸 안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상처,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죄인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 짊어지게 하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그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도 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또 교회도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은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 피입니까? 피가 생명이고 우리 생명을 대신할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대속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리신 방법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인류의 악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죄를 덮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인생이었지만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21일 동안 그 이슬람력에 의해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 금식 기간을 마치면 그 이들 피트리라고 그 르바란이라고 불리는 명절을 1, 2주 보내게 됩니다. 금식을 끝내고 명절 기간 가족들을 만나 서로 그간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주변에 가난한 이들을 보살핍니다. 그 라마단 동안에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2시 반부터 온 동네 사원에서 사후르라고 그런 방송을 합니다. 그 뜻은 일어나서 밥 먹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기나긴 금식 기간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같이 잠에서 깨고 괴로워하다가 다시 잠을 청해보고 다시 그들의 기도 소리에 깨어나면서 잠들 수 없는 그 일주일을 괴롭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일어나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하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남은 시간 잘 잤을까요? 여전히 잠을 잘 못 잤지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부활절은 어느 때보다 고난을 지난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마단이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 나도 새벽에 옥상에 가서 확성기 틀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길과 진리 대신 주님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몰라서 애쓰고 있는 저들이 더욱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라마단을 무사히 마치고 르바란을 맞이하는 이들의 문화 속에 녹아있는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보게 됩니다. 신을 향할 열심 속에서 산 소망이고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을 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자신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모두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나타나시자 그들은 참 소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는 로마 교회를 세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비처럼 자신들의 마음속에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2절 말씀, 3절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게 되어 즐거워하게 되었나요? 바로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자신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덧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될 세상의 위협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되지만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환난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겠다고 사인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탄은 항상 시험과 유혹과 그런 핍박으로 우리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삶은 세상이 주는 환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3절, 4절에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소망을 빼앗기 위해 마귀는 그런 환난을 이용해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연단에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듯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강동정윤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